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빛을 발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빛을 발할 때. 우리가 그 코로나19가 장시간 계속되면서 신앙을 가진 성도나 또 교회가 여러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의 어떤 속에 있던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죠. 사람들은 적당하게 이렇게 좀 포장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막 다 내놓으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사실. 이런저런 오해를 불러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어떤 의미에서는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것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그 평가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빛된 모습, 소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좀 적나라하게 좀 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죠.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정성을 가진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강한 믿음은요, 성도들의 정체성과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질 때에 성도들은요, 그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매사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힘있게 행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믿음, 힘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 믿음이 너무나 작고 심지어는 그 믿음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 성도를 결코 신앙의 모습으로 움직여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올바른 점검, 평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믿음은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는 어떤 면에서는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믿음도 평상시에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믿음도 뭐 별 무리 없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믿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외식하는 자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있잖아요, 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배에 오를 정도의 제자들이니까 숫자가 작았겠죠. 그런데 그 윗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막 이러니까 이 14절부터 읽어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따라갔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막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이 막 여러분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사건 같은 거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거기 몰려가지고 막 그게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먼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무리들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함께 외식하는 자로 손꼽히는 무리들 중에 한 부류였어요. 그죠? 이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놀랍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향한 요청이 뭐였습니까?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저 좋은 교훈을 가르치고 그저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설명해 주는 정도의, 그가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님이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이 말씀을 하시죠.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막 밀칠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외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나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주라고 대접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구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짜 산자가 되려면 죽은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집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장사 지내지도 말고 이렇게 하실 예수님이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그분께서.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요, 생명이 있는 것과 사망이 있는 것을 분명히 지금 구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에 자꾸 미련을 두고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진짜 생명을 나를 보고 내가 정말 길이요 진리 생명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별로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로 넘어가냐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은요, 어떤 장소에 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왜 이때 하필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천하에 지금 풍파가 몰아칠지 안 몰아칠지 모르시겠어요? 그 모르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죠. 네?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요,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가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왜? 풍파가 일어날 거니까. 배에 탄다고 그러니까 그 배에는요, 많은 수가 탈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바다에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 몇 사람만 따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막 결심을 하면서 그 배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순풍이 막 몰아치면서 그냥 쉽게 바다를 건너고 심지어는 그 바다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막 유랑하듯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풍파가 몰아쳤는 거예요.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이 지역은요, 이 지형보다도 이 바다가 조금 더 높대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서 이렇게 그런 산지 같은 데서 불어오는 그 바람과 그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서로 부딪혀가지고요, 그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풍파가 몰아치는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자신들의 고백,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고백, 아직까지 그 고백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신다면 우리가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할 정도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 제자, 말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큰 놀이 일어나게 되니까 전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배 밑에서, 배 아래 칸이겠죠. 배 아래 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예수님이 골이 주무시니까 예수님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이들은 전부 배갑판으로 아마 올라갔겠죠.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전경을 바라봤던지, 어떤 성경에는 이 시간이 좀 밤이다, 저녁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들은요, 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마 자기들끼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풍파가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풍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어떤지를 평가하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을 구분해 주시고 수많은 무들이 따랐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정작 진짜 나를 생명으로 알고 따르는 자가 적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탄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핵심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진짜 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그들의 형편,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상태나 믿음이 없는 상태는 고사하고요,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는요,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물론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사망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뜻이 뭡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즉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것 뜻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이 복음의 핵심으로 외쳤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자신들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망과 가까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을 매우 소홀히 여깁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곧 사망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강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으로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믿음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은 상태의 그 믿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큰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풍파가 잠잠해지는 초능력과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저도 재밌게 봤던 영화 가운데서 정말 재밌었던 영화 가운데서 하나가 어벤져스. 어벤져스. 아이들이 얼마나 그걸 막 마음속에 막 사람들을 얼마나 재밌게 봅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그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영화 속에도요, 그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계관. 그래서 우리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자주 쓰는 말이 마블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마블 세계관. 무슨 그런 세계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거예요. 자신에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현실적인 그런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세계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인생의 풍파를 만납니다. 그 풍파가 뭐 나에게 돈이 없다, 아니면 내가 뭐 권위가 없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모든 문제를 세상적인 관점, 육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세계관,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큰 믿음, 강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작은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서 내가 큰 힘, 큰 믿음의 힘, 내가 강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풍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평안하신 거죠. 제자들은 그런 눈이 없습니다. 왜?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제가 그 주보에 보면 칼럼에도 실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인터넷에 이제 보니까 그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거기에 그 과학적인 연구 자료 가운데 하나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통합적 그 시각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이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본대요. 그래가지고 사람 얼굴을 인지하는데도 이 사람의 얼굴을 딱 보고 그렇게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지, 눈만 딱 놓고 본다거나 아니면 코만 떼서 본다거나 이러면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좀 약간 과한 그런 그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 연구기관에서, 대학 연구기관에서요, 그것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말벌에도 있대요. 말벌에도. 그러니까 곤충이나 동물들에게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벌을 연구를 했는데, 그 통을 2개를 준비해가지고 이 서로 약간 다른 그런 그 말벌의 얼굴을 이렇게 그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도배를 합니다. 상자 안을. 그리고 거기다가 한쪽에는요, 전기를 통하게 하고 한쪽에는 안 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벌을 이렇게 그 2군데다가 다 이렇게 넣어봤더니 말벌을 그 전기가 통하는 곳에는 말벌들이 괴롭죠. 괴로우니까 거기에 있는 그 말벌 사진을 보면서 나쁜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쪽에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자 안에 있는 말벌의 사진을 보고는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상자를 길게 해가지고 한쪽에는 전기가 통하는 곳에 있었던 사진을 붙이고 한쪽에는 반대편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 있었던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말벌을 그 안에다 중간에다가 딱 놨는데 말벌들이 거의 대부분 전기가 통하지 않는 좋다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의 말벌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지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실험 결과가 뭐냐면은 그 똑같은 말벌 사진을요, 눈, 코, 입을 떼가지고 붙여놨더니 얘들이 헷갈려가지고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통합적 인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에서는 더욱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요, 한 눈만 보듯이, 코만 보듯이, 귀만 보듯이 현실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넓은 눈으로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통치하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좀 바라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자꾸 뭐랄까요, 그렇게 좁은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풍파가 일어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 배 밑에 계시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긴 하세요.
자신들과 같은 그런 어떤 배 안에 있기는 한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점검되어질 때에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눈 가운데 있는지 이걸 여러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강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작은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심지어는 내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이것은 곧 산 것과 죽은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되었을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마다 다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본문은 아니지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8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지금으로 봐서 저와 여러분들로 생각해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던져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산 믿음으로 있는지 죽은 믿음으로 있는지, 그 믿음을 언제 점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종류의 시험을 통해서, 그죠? 첫 번째는 풍랑이 일어날 때죠. 풍랑을 만났을 때,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죠.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믿음이라는 평가를 하셨어요. 이 작은 믿음은 풍랑을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어요. 근데 이 풍랑의 문제를 만났을 때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평안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평안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서 죽겠다고 소리치고 난리가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이요, 이 평안할 때만 있는 게 아니죠.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풍랑을 만났을 때 딱 보면 저 사람이, 아, 그래도 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더 분명히. 아, 코로나19 이게 지속이 되니까 사람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나오는 거죠. 물론 그 믿음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방해받고 이래서 믿음이 떨어진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해가지고요, 그 신앙이 큰 신앙인지, 나름 그래도 견고한 신앙인지, 아니면 허약해 빠진 신앙인지, 그거를 제가 인간의 눈인데도 알겠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바짝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시시하게 보여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그래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몇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사는 거 보면은 무슨 신앙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진다. 뭐 겉으로는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사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신앙이 있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풍랑을 만났을 때 나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들이 신앙이 바르냐 그렇더냐를 평가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신앙이 죽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모습이 8장에 나오죠. 그죠? 1절부터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5절부터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백부장을 고쳐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풍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질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도 죽겠다고 주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참 작다라고 지적하시면서도 바다를 잠잠케 하는 문제 해결을 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큰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간구하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힘써 주님을 깨우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간곡히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풍파는요 우리에게 필연적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풍란을 만날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순간적으로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수는 있지만 곧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간곡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풍랑이 일어날 때, 평상시에는 잘 몰라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린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것을 향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선택의 순간. 내게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라는 상황이 딱 됐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보여요. 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28절부터 34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지나가지고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무덤 사이에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흉폭해서 막 그 몸에 착고를 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죠. 귀신이 들린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였어요.
신앙생활은요, 뭐냐면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는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이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는, 진실한 관계는, 친구가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친구입니까? 그 친구가 모든 걸 잃어도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게 진짜 친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나요? 그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특히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관계는요, 이익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랑, 그 친밀함,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관계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뛰쳐나와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소리친 것은 그 사람이 친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소리친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집사니 장로니 목사니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죠. 밀착된 친밀함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에 세상의 이익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은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죠. 긍휼히 여기는 관계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대접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게 아니죠.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일로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앞서 풍랑을 만날 것을 아셨듯이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관계,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중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돼지떼에게 들여보냈죠. 여러분 여러 가지 면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요. 왜 돼지떼에게 하필이면 이 귀신이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진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무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돼지떼는요, 사실 그런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배불리 주면 그냥 그것으로 땡인 거죠.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돼지들이 몰살에 죽었습니다. 그 돼지떼의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익이 손해가 났겠어요. 그죠? 치명적이게 하겠어요. 우리 같아도 열받겠어요. 우리가 이거 다 재산 잃어버리고 이런 상태면 여러분 누구나 다 열받겠죠.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한들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실망감과 이런 절망감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옵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절망적인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은 그 손해가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들은 관계를 끊었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라 라고 했어요.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 가운데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지 아세요? 내가 더 좋은 것을 향한 선택의 시간이.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시간이 뺏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굳이 그래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왜?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해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겠죠. 이익이 있으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교회의 목회자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도들이에요. 자신에게 이익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헌금하는 것을요, 나에게 이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왜? 손해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기꺼이 주님과의 관계를 택해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일들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까지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내가 어떤 면이 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끊습니다. 신앙생활을 멀리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일이 생기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여러분 신앙의 시간들을 줄이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줄이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택의 문제에서는요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작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이 가짜가 되지 않도록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익이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보여요. 신앙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건요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곱씹으며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득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빛을 발할 때 믿는 자들은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인 것을 확신하게 돼요. 뭐 할 때요?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나가는지를 보면 알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더 좋고 더 편안하고 더 좋아 보이는, 더 풍요로워 보이는 어떤 것이 내 눈앞에서 나를 유혹할 때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을 보면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가짜의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세상을 이길 만한 강한 믿음인지, 세상에서 늘
패하고 폐단병처럼 살게 할 그런 약한 믿음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도 큰 믿음, 이 많은 믿음, 주님이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